여러분은 율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오늘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또 읽었을 때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목적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독특한 사고와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국가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긍휼의 법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10절에서 13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10절에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또 11절에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빌려줄 때,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는 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갚는 자에게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율법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진 자가 너무 가난해서 그 어떤 거를 담보로 내놓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전담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원칙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에게 빚을 지은 사람이라도 빚을 지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경우, 또는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신방 예배나 구역 예배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대부분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외부인이 올 경우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 좋지 않는 것들, 내가 봤을 때 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처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들을 채권자에게 보일 때 채권자와 온 가족은 상처와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담보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무엇을 맡길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한 담보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바라지 않고 갚을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채무자가 너무 가난하여 유일한 담보가 겉옷일 때 채권자는 그 담보를 해가 지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요 상황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밖에서 사용하는 외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잠을 잘 때 이불 대신으로 담요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돈이 많아서 이 채무자의 겉옷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 옷을 담보로 받는다 해도 이 채권자는 그 옷을 집안 어느 곳에 그냥 가만히 놔뒀을 것입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춥게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서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할 때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형제, 나의 동생, 나의 남동생, 나의 여동생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자신의 형제로 자매로 되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하는 원칙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아멘. 이 상식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노동의 대가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금을 주는 사람에게 매일 계산해 주는 일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에서 15절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일꾼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고용하였을 때 고용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일꾼에게 품삯을 계산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규례로 전제로 말라기 3장 5절 후반절에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와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난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신보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라는 이 율법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주인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또 이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 주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적절한 품값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무엇보다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다운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뢰가 충만할지라도 서로를 위한 용납과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답게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은 연자제에 대한 법입니다. 연자제는 죄인의 죄를 가족들에게 함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그 죄가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고종 황제가 나라를 통치할 때였고요. 이 갑오개혁 때는 이 형사 처벌만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직에 임용될 때 또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6.25 때는 국가의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을 할 때 또 해외여행 때 연자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군 장교가 될 때 또 특수직에 임용이 될 때 이러한 연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규례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상의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따라서 자손이 조상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아버지의 죄가 다음 세대에게 나쁜 영향으로 미치긴 하지만 결코 그 세대가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 나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은 각자 개인의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가장의 일부이거나 그 연장선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를 받는 자의 가족이 가해자에 속한 가족의 일원에게 동일하게 대가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일 한 건축자가 짓던 집이 무너져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건축가의 아들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에 연좌제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양반이 큰 죄를 지게 되면 가족 전체가 죄인의 집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본문에서 이러한 간행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남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푸념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은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안진뱅이, 중풍병자 등 또는 귀신 들린 자 등 태어나서 병든 자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병든 것은 아마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일 거다,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일 거다, 아니면 저 병든 사람의 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죄를 연좌제로 묶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더 나아가서 본문은 사회 약자, 소외된 자,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사는 이방인이 살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17절에 이러한 이방인이나 고아와 그리고 가부를 결코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권 유린이 어떤 것이고 착취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원통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한 말씀을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본문은 추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견작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추수할 때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게 된 경우 다시 그 한 묶음을 찾으려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20절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을 수확한 후 또다시 수확해서 안 됩니다. 어떠한 나무가 저거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수확하면 안 되겠다고 했을 경우 다시 돌아와서 그 열매의 나무를 수확해서도 안 되고요. 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수확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놓았을 때 훗날 다른 날 다시 돌아가서 수확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두 가난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받을 때 돈을 내거나 어떤 것을 바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살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들은 풍요롭게 된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 역시 축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따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깔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떠한 부유한 사모님이 어느 백화점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주차 요원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주차 요원을 무릎 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의 기업의 임원인 사람이 땅콩을 케이스에 넣지 않고 봉지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비행기마저 다시 되돌리는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신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다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괴롭히시거나 삶을 어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약시대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말고 여러 나라들은 오늘날처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가 구별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다른 나라들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양육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라는 긍휼의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던 못났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쟤는 구원 안 시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긍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합니다. 우리의 차가운 시선으로 율법은 오늘날 법률처럼 냉정하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미와 배려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을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존중해주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